오늘 저는 이 설교 제목이 인생의 막다른 길에서 이렇게 주제를 올렸습니다. 어느 우리가 2019년 11월 달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벌써 이렇게 한 해가 다 지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기도에 응답받지 못하고 마음에 상심을 가지고 힘들고 또는 좌절에 빠질 때가 혹이나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결과를 얻지 못하고 응답이 지연돼서 답답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 나나 혹은 내 가족의 난관에 부딪혔을 때 힘을 잃어버린 채 낙심하고 방황하게 될 때가 인생에는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으로서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로 충만한 믿음의 시간 되길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인생의 막다른 길에 섰을 때 우리는 무슨 일이 해야 되냐? 서두르지 마십시오. 따라합시다. 서두르지 말자. 아멘. 이게 지혜예요, 지혜. 서두르지 않는다는 것 큰 축복입니다. 조금 더디할 수 있고 조금 덜 갈 수 있고 조금 우회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서두르지 않고 일해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목표로 한 계획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사람은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면 우리에게 몇 가지 심리적 현상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하고 생각하다 보면 그 마음에 불안이라는 것이 마음에 찾아오게 됐어요. 여러분, 불안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들 때 나타나는 정신적인 우리 내적인 현상이 불안입니다. 이 불안이 심각한 이유가 뭐냐? 사람의 마음에 불안이 생기면 그 불안이 사람을 총체적으로 지배하기 때문에 불안이란 건 우리에게 아주 좋지 않는 모습인 거예요. 이때 자기 스스로도 예측하기 힘든 심리적 현상이 몇 가지 나타나는데, 먼저 뭐냐? 사람이 금방 흥분하게 돼요. 그 사람은 그럴 것 같지 않는데 그냥 팩 하고 흥분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 그 안에 이미 내게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뭔가 이루어야 되는데 이루지 못하는 것이 있었고, 뭔가 될까 되지 않은 것이 있었고, 뭔가 기도를 올렸는데 기도하지 않는 열매가 없을 때 우리에게 이런 흥분하는 상태가 일어나요. 사람이 심리적으로 불안하면 자율신경계 가운데 교감신경계가 동요를 일으켜서 맥박이 증가하고 혈압이 높아지고 피가 말초에 적게 흐르는 변화가 일어나서 근육이 긴장 상태가 놓이게 되고, 결국 사람이 화가 나게 되고 성질내게 되고 흥분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불안정의 상태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불안은 사람 행동에 변화를 줍니다. 주의력과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건 물론이고, 얼굴의 표정이 굳어진 가면, 갑자기 말을 더듬는 가면, 어떤 사람은 손발을 달달달달 떠는 거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 우리가 손발을 달달 떠는 우리 어머니가 재수없이 왜 그 손발을 떠느냐. 여러분, 그거 뭐냐면 수험생으로서 내가 어떤 불안을 느끼는 거예요. 불안정한 정신세계가 내게 들어오기 때문에 뭔가 틱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뭔가 떨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거 심해지면 어떠냐? 판단력이 상실되게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사람이 조급해져요. 조급해. 아까 서두르지 말라고 그랬죠? 막 조급해진 겁니다. 사람은 자신이 하는 일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이 생기면서 사소한 실수에도 당황하게 되고, 그리고 초조함을 드러내게 되고, 무슨 일이든지 온전하게 처리하지 못하게 되는 이 조급함이 있는 거예요. 조급함이. 이건 우리에게 버려야 될 신앙.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에 대한 단면적인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은 늘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한 가지 요인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갈대아우로 본토지역에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그리고 자식을 준다고 그랬는데 내 자식이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겠다고 분명히 약속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다려도 10년을 기다려도 여러분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있어야 될 것이 없으니까 사람이 불안해지는 겁니다. 자신의 대를 이을 자식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조급해졌고
대를 이을 자식을 얻기 위해 서두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아들이 사레의 하인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얻은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빼놓고 볼 때 아브라함은 자식을 얻었다는 면에서는 어찌 보면 성공을 한 거죠. 성공한 거예요. 없는 아들이 생겼으니까 성취한 겁니다. 그러나 잘못된 과정의 결과는 엄청난 부정이 나는 것입니다. 나중에 크게 성장했지만 이삭과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이스마엘과 이삭은 지금까지 중동의 전쟁의 불씨가 되는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한 피를 받은 사람인데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급증이 낳은 부작용이 있어요. 우리 쭉 읽어봤지만은 첫째로 뭐냐면 사라와 새로운 부인 하갈이 갈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그런 갈등이 있으면 하나님이 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 확인할 수 있는데 4절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며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 여주인을 멸시하니라. 멸시했다. 여러분, 자기는 자녀를 갖지 못하고 하갈이란 내 종이 자녀를 갖기 때문에 이 하갈을 통해서 이 큰 사례를 끊임없이 멸시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다 은혜를 베풀어주고 내가 다 인도하고 내가 다 지시했는데 결국 내게 돌아온 거 뭡니까? 이런 갈등이 돌아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이삭과 이스마엘 사이에 갈등이 심합니다. 12년 이상 차이가 훨씬 나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의 그 축복의 아들들이었다고 생각하지만은 두 아들은 끊임없이 갈등을 하기 시작해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인정하고 기다리고 참고 있으니까 그때가 되면 경수가 끊어진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삭이라는 아들을 약속의 아들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태어났습니다. 점점 자랍니다. 그러면서 이 하갈의 소생인 이스마엘과 끊임없이 갈등을 하는 거예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여러분, 형제가 여러분 싸우면 안 되는 겁니다. 가정에 풍파가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창세기 21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렸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놀렸다는 말에는 모함하고 그를 멸시하고 그를 핍박하고 그를 조롱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삭과 이스마엘의 사이의 갈등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의 갈등. 여러분, 갈대우로 본적 집에 같이 떠나가며 정말 부부가 한 가정을 이루고 얼마나 주를 섬겨 열심히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 때문에 사라와 아브라함과의 갈등이 시작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5절을 보면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부부간의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잘하려고 좋은 일 하려고 선한 목적 같은 것을 목표를 세워서 일에 나갔지만은 여러분, 초조하고 급한 일을 하다 보면, 묻지 않는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부부의 갈등까지 나오는 거예요. 오늘 갈등 나오지 않습니까? 사라의 또 하갈 갈등이 나오고, 또 이스마엘과 또 이 이삭과의 갈등이 나오고, 오늘 결국 부부간의 갈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의 갈등이 있으면 서로가 우리가 인정하고 서로가 회개하고 서로가 나누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자기들끼리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이 갈등이. 그래서 오늘 사라 그럽니다.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 쉽게 말하면 이런 날 가서 가정법원에 올려놓읍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대단한 갈등이 오늘 이 가정에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두가 다 조급하게 서두른 결과 때문에 나오는 열매인 줄로 믿으시면, 그래서 우리는 서두름을 문제 해결의 길이 아니에요. 불안할수록, 여러분 급할수록 좀 더 긴장 풀고 되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기회,
잠시 저 산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 그런 환경을 변하겠다는 그 마음, 그런 여유가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일어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를 우겨싸움을 당하는 갈등에 헤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신앙인으로서 이뤄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저는 될 줄로 믿습니다. 인내 없이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저도 학교 다닐 때 다 써놨어요. 합격 필승, 또 와전 옥새, 또 그리고 인내는 쓰나 그 열매는 달다. 그 막 써놓고 공부하고 막 그런 경험이 나요. 개천에 용 좀 나고 싶었어. 좋은 학교 가고 싶었어.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국회의원 되고 싶었어. 그런 인내를 하는, 인내를. 여러분, 그래야 열매가 맺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장관들, 지금 판사들, 또 많은 정부 요인들이 여러분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겠습니까? 무진장에 했을 거예요. 나도 많이 했는데 그 사람들 엄청나게 했을 거예요. 머리가 잠깐 좋은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주격 야독을 하며 그렇게 헌신과 그런 인내와 그런 힘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높은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분들 존경합니다. 존경하는 거예요. 그냥 교수가 될 수, 그냥 학자가 될 수 없고 그냥 이런 선한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인내라는 건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민족의 시인 서종주 씨라는 말이 있어요. 1915년에 태어나서 2000년에 돌아가셨는데 우리 책에도 많이 나옵니다. 국화옆에서라는 시가 있죠. 한 송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도 울었나 보다. 한 송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그렇게 울었나 보다. 여러분, 국화는 그냥 마구 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봄에 떡잎을 모종하고 잘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한여름 되면 폭풍을 맞고 바람을 맞고 숯불이 우거진 것처럼 잎이 막 번성하고, 그리고 가을에 정말 온도가 내려가므로 그 아름다운 국화꽃을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소쩍새를 얘기하고 개 먹구름 속에 천둥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 그 시상을 보면 그렇게 마음이 감동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월이 벌써 다 지나갔습니다. 1년 뭘 했나요? 그래도 하나님이 한 거 많아요. 여러분, 더 믿음을 가지고 더 인내를 가지고 후년을 바라보고 내일을 바라보는 그런 소망을 여러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모든 열매는 숱한 환경 속에서, 서두름과 조급함 속에서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축복은 살을 찢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잘 믿고 서두르지 않는 인내로서 이루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축복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둘 수 있는 모든 소중하고 귀한 열매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 안에서 인내로 얻어지는 산물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둘러서 잘 되는 일이 없어요. 서두르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마이너스일 뿐이에요. 급할수록 믿음 안에서 인내할 줄 아는 우리 성도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꼭꼭 씹어 넣어주는 말 탈 없는 축복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어렸을 때 보십시오. 아이는 막 포치지 않습니까? 배고프니까 포치는 거예요. 그냥 어머니가 떼먹여 주려는데 이게 너무 뜨거우니까 혹 불었다가, 그래도 모자라 입에다 넣었다가 뺐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또 씹었다가, 요즘 같으면 며느리가 난리나 부를 거예요. 시어머니가 그러면. 그렇게 먹인 거예요, 먹여. 그러면 그것을 먹고 참 만족을 하고, 그래서 양약이 되고 양식이 되고 건강의 유지함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나를 다 아세요. 나의 체질을 아세요. 나의 믿음도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축복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속 나의 축복을 주시려고 지금 씹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탈이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이런 것은 탈이 있어요. 우선 좋은 것 바라보다가 탈 생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조금 거친 음식이라도 이거 주임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주의 뜻이라고 생각한다면 여기에 큰 믿음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생의 막다른 길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아멘. 오늘 사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음성을 아브라함에게 들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사람의 아내의 음성을 듣고 결단하다가 이런 사단이 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목표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지연되고 있다고 느껴질 때, 내가 기대했던 소기의 결과가 내 인생의 장애에서 얻어지지 못하고 느껴질 때, 그래서 지치고 좌절되고 낙심하고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얘기하지만 기도하자고, 새벽에 나와 기도하자고, 시간 되면 나와 기도하자고, 예배 나와 기도하자고,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과 나 뜻대로 살아가지 말고 예배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도 말씀 공부를 하십시오. 오늘 설교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 성경을 찾아보고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하는가, 한 주간 동안 그 말씀에 큰 은혜를 입고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의 보석이 우리 가운데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답답하면 사람들에게 내 가슴앓이, 내 고통스러운 문제를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때로는 친구에게도 내려놓고, 나보다 잘 아는 선배에게도 내려놓고, 때로는 상담자를 찾아가 상담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참 좋은 일이죠. 자문과 충고와 조언은 인생길에 참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잠언서 15장 22절에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이 지략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못 충고를 들었다가 더 큰 고통과 더 큰 좌절, 더 큰 수렁에 빠진 사람도 있어요. 오늘 이 사람 저 사람 생각할 것이 없이 바로 본문에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누구의 충고를 들었습니까? 여러분, 아내의 충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2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원하건대 나의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이 성경을 보면 인간적으로 아브라함이 아내의 제안을 아무 거부감 없이 순순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정당하고 분명한 원인과 배경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분명한 원인과 배경과 정당하지 못한다면 아브라함도 사레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분명하게 생각할 때 사라의 임신이 불가능한 겁니다. 자기 본인이 알고 있어요. 불가능한 거죠. 육체적으로 임신할 가능성 없죠. 이미 오래전에 생리가 끝났죠. 사라에게 아이를 기대할 수 있는 조건은 전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는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맞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들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하갈을 통해 생산하기를 원한 겁니다. 자기의 판단이 타당성 있는 이야기 같지만은 실제적으로 이 과정이 하나님의 모습에 합당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타당성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되겠다. 정말 맞는 얘기네.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모든 사건을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건 안 되는 거죠. 사람들의 충고와 의견은 내게 좋은 것이고 도움이 될 수 있지만은 의견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단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허가와 결재를 받아야 한다는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많은 사람이 신앙의 가장 축복이 뭔지 압니까? 영적인 분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보인 것만 좋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뭘 좋아하신 거냐? 가끔 여러분 버섯 먹고 사고 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버섯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버섯을 톡버섯은 얼마나 아름답게 생긴지 몰라요. 아주 색깔도 예쁘고 납작하게 쫙 펴져 있고 정말 먹은 빛도 없고 보한 빛도 없고 따고 싶은 그 마음이 있어요. 근데 알고 보면 거기에는 독이 있대요. 독이 있대요.
그런데 우리가 식용버섯은 우리가 알고 보면 별 볼 일 없습니다. 색깔도 별것 아닙니다. 크기도 별것 아니에요. 어찌 보면 참으로 별일 없는 것 같지만은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식용버섯이다 그 말이에요. 그걸 보는 사람의 영적 분별력이 달라진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여러분 영적인 사람인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능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것이 좋은 것인가? 이거 주님의 뜻이고 주님이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 아니고 이것이 정말 주님의 영광이고 주님 뜻인 것인가? 이걸 잘 분별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이 시대는 영적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분별력이 있으면 사람이 좋아서 좋은 것은 아니에요. 분별력이 떨어지면 아무리 사람의 선에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좋은 사람이 이단에 빠집니다. 왜? 분별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잘못 사설에 잘못 가치관에 넘어가는 것은 그가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는 믿음이 제가 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사람의 음성에 민감했지만은 사람의 충고는 알아들었지만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했던 영적 귀는 닫혀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런 갈등과 이런 사단이 이 가정에서 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실패 경험을 한 아브라함은 이제 그 실패를 교훈 삼아서 그 실패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게 뭐냐면 창세기 22장에 보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삭을 낳고 이삭이 장성해서 정말 이제 키울 만하고 이제 정말 내 아들이라고 인정할 만한 그런 이 12세 훨씬 넘은 자녀가 됐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아 내 아들 독자 이삭이 있지 않니? 예, 하나님 주신 약속의 아들이 있지요. 그 아들을 모리아산의 번제물로 갖다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청청병력이죠. 이방의 이단들이나 이 사람을 제물로 올리는 것이지 사람을 제물로 올리는 하나님 앞에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을 번제물로 올리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단적인 문제도 있겠지만은 내 육신의 자식을 칼로 쳐서 태워서 채로 드리는 그런 일이 있다는 생각할 때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제가 손주를 보니까 손주가 이쁘더라고. 내가 주하나 그러면 웃는 거예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렇게 예쁘고 귀여운 자를 번제물 드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통해 번제물을 드리려고 했을 때 그는 이제 더 이상 어떤 사람의 말 듣지 않고 아내의 말도 듣지 않고 상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들어가면서 그런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3일 길을 올라갔어요. 번제단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로 내리칠 때 아브라함아 그 손대지 마라 칼로 하라. 이제 내 신앙을 내가 인정하고 내 말씀을 순종한 걸 내가 안다. 그 아들을 풀어줘라. 그러면 번제를 어떻게 드립니까? 그 옆에 내가 이미 수양을 예배하니라 양을 들여서 가서 번제물로 드리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때 결단하는 거 뭐냐?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니까 음성 들으니까 주의 뜻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일에 준비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예배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직장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오. 다 예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급 다 하나님이 이미 예배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 축복 이미 하나님 다 예배해 놓고 계신 거예요. 어떨 때? 주의 음성을 들을 때. 나는 이런 믿음으로 우리 성도들이 한 해를 잘 마감하고 새날에 큰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존귀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수단과 방법을 가려서 행하는 건 얘기인데, 사람이 답답하고 사면 초과가 되면 누구든 탈출구를 찾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일할 때가 있다 이것입니다. 왜? 가만히 앉아 죽을 바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탈출구를 찾는 건 당연하지 않냐고 말이요.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찾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가죠?
좋은 결과는 수단과 방법도 선해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인류 역사에 전파된 이후에, 그리고 기독교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독교인의 행동 가이드라는 이 책을 만드는데, 그게 뭐냐면 기독교 윤리학입니다. 그래서 신학교 가면 꼭 기독교 윤리학이라는 것을 전공하게 돼 있어요.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 과목입니다. 이게 뭐냐면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면서 크리스찬들의 가장 중요한 삶의 기초가 여겨지면서, 이것이 뭐냐면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그 목적을 실현하는 방법도 선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과정도 선해야 된다. 아무리 좋은 목적을 달성해도 잘못된 방법을 달성했다면 그 목적은 그 수단을 정당할 수 없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말씀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아직도 조국 교수의 사태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참 공부 많이 하고 서울대학을 나오고 여러 가지 많은 학문을 쓰고 우리의 미래 비전을 제시해 준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사단이 났습니까? 좋은 목적을 가지고 좋은 학교를 자녀에게 보내시고 그 마음은 너무나 선한 거예요. 그러나 과정 중에 방법과 수단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목표를 세웁니다. 그러나 이거 수단과 방법이 잘못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일천 성도를 위해서 우리가 교회 목표를 세웁니다. 이것이 수단과 방법이 잘못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업의 목표를 세워도 이거 수단과 방법이 잘못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 윤리학인 측면에서 수단과 방법을 정당화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하는 것처럼 그 결과를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상당히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일의 열매를 위해서는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그 환경이지만은 우리가 수단과 방법을 정당화시키면서 기도하시면서 서두르지 말고 인내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가는 새로운 자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우리가 믿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도성인시돼서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아픔과 똑같은 시리와 실망과 기쁨을 오감을 소유한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근데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구원의 목적 과정이 뭐냐? 너는 죽어야 된다.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고통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만 네가 죽어야만 그의 너 믿음을 가지고 우리 모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거 뭡니까? 죄값은 사망이 죽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이신데 무슨 죄를 지었겠어요? 죄 없는 분입니다. 그러나 죄 때문에 죽으신, 누구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면 나의 죄가 다 그 믿음 때문에 전가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능력을 얻는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땠습니까? 막상 십자가를 지려고 그러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 가장 중보를 당하는 사람이 지는 십자가인데 내가 어떻게 십자가를 지는 것인가? 정말 그 두려움과 아픔과 고통을 생각하면 너무나 힘드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니까. 그래서 그날 전날에 하나님 앞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바로 겟세마네 기도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찌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기도하니까 자기에게 믿음이 생깁니다. 뭐냐?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합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는 기름을 짠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얼굴에 기름 짜듯이 피눈물이 내리고 땀이 흘리고 주님 앞에 이 절규의 기도가 얼마나 강력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된 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습니다. 충분히 예수님은 칼로 평정할 수가 있고 전투로 평정할 수가 있고 능력으로 평정할 수 있지만 그걸 다 벗어버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선한 일에 사용합니다. 그래,
내가 죽어져야 되지. 지지게 맞으면 맞은 대로, 끌려가면 끌려가는 대로, 발로 차면 다 얻어맞은 대로, 침을 뱉으면 다 맞아가는 대로. 그래서 결국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으시면 그 고통을 다 당하시고 무덤까지 내려가신 분이 누가? 예수님이요. 이런 과정과 수달이 여러분 선한 열매를 때 피해갈 수 없는 얘기고, 이것이 안 될 수 없는 얘기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요구하신 방법대로 그대로 따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때가 되면 여러분의 모든 형편과 처지에 대해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 안에서 인내를 가지십시오. 안 됐다고, 늦었다고 상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노력하십시오. 힘들다고 불의한 방법 택하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십시오. 인내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쫓아 사는 반듯한 모습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그 축복이 우리한테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